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뭔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뭔가? 창세기 1장 자, 말씀하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령이 된지라.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제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접했을 줄 압니다. 실제 그 현장에 간 사람도 있는데, 이태원에 무슨 축제를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축제예요. 축제하다가 140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거 엄청 많은데 그건 다 뭐예요? 그건 육이고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100%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100%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책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역사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왜 그 모든 걸 기록했는가? 영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죠.
내 마음하고 호수하고는 달라요. 근데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수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영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말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세상에 있는 것도 하느라고 바쁘겠지만 그때는 그 일이고 원래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모든 걸 다 주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날을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는 주님의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끊어버리고 세상 일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주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주일날 하는 일입니다. 뭐라고 써요? 명절에는 오락을 금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락 모든 걸 다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아마 세계 명작에 보면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지히드가 쓴 좁은 문. 근데 그 좁은 문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그 지히드가 영감을 받고 쓴 책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그 지히드의 좁은 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얼마나 잘 깨달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까? 좁은 문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담과 이후로 죄를 범한 다음에 4,000년 동안이나 율법을 진행해서 무엇을 했는가? 뭐 했어요, 임예성?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제사. 죄를 지으면 그 앞에 짐승제사 드리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믿으면 되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가 다 있으니까 많은데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인구 4천만 5천만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믿고 있다. 교회 나오는 사람만 그냥 쳐서 10분의 1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자, 그 길인 어렵고 힘들고 오늘 마트에도 좁고 협잡하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 길로 가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66권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은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문. 자, 좁은 문 들어가는 건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온갖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만 가지 율법 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왜? 그 길은 넓어요. 그 길은 넓어.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고 좁은 문 두 군데가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쉽거든요. 쉽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인간적으로 해도 되고, 그런 것은 멸망의 문이다. 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율법 외에 유대인들은 유전 사람들이 전해주는 유전까지 준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죠. 자신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많고 내가 잘하는 게 많고 내가 뭐 세상에 내세울 게 많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특별히 누가 힘든가? 부자, 재벌들,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지. 자, 그래서 이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은 예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내가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사람을 인정받느라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멸망으로 가기가 더 쉽다. 그 얘기입니다. 응?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워졌다.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뭔가? 성경에서 문, 그럼 문, 입, 먹는 거, 믿는 거, 그걸 전부 다 문이라고 합니다. 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생명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말할 때 그러면 예수께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 그러니까 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양의 문.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어떻게 양을 보호하죠. 들어오고 나가가는 것을.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신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가기가 쉽다고 했는데 여긴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고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죠? 좁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가죠. 길이 나쁘면 안 가죠. 그냥 아스팔트의 대로는 쫙 가지만 저 산골짝 그런 길은 잘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아니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주시 때 있다고 그래, 이주시 때. 이주시 때, 내가 고관대장이고, 높은 벼슬에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저기, 종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 온다고, 자기를 믿어야 영생 온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4,000년 동안 율법을 배워왔어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만큼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 목수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 이게 믿어지나요?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다 안다. 너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 믿는 게 감춰졌고 숨겨져 있던 사실이 모든 사람이 열려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어왔고 그 율법 말씀을 믿어왔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죄인들에게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그런 죄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우리나라 옛날 이조시대 때도 그랬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야수교를 믿으면 나라에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죠. 그래갖고 곳곳에 오면 옛날에 그렇게 순교당한 데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자, 예수 믿으면은 핍박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할로윈 축제도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놀러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제약하는 게 많아요. 술 담배도 막 해야 되는데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천주교는 뭐 술 담배 다 하라고 상관없다 하는데 기독교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지금은 다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직장에 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회식 자리도 안 갔어요. 회식 자리 가면 막 술 권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럼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임내성. 진짜 선지자가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지. 응? 진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선지자지.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응?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준행하지 못할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그랬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라 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자, 유대인들, 관원들이, 유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하도록 의롭다함을 받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들은 왜 그걸 가르치는가? 재물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재물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래서 그들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가르치는 교훈도 구원 얻게 하는 교훈이 아닌 것을 두고 그들의 열매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는 좋은 나무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나쁜 나무, 나쁜 나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번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매 맺어요?
팔짱을 빼 임예성. 팔짱을 끼면 졸리죠.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딸 수 있습니까? 못 따죠. 포도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율법을 말하는 것을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에서 어떻습니까?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런 말만 하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엉겅퀴는 뭐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만 자랑하고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지도자한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무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두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자, 관원들이, 유대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임예성?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는 지켜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안에 뭐가 쌓여있느냐,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나? 좁은 문.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자가 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눈에 그려보세요. 생각으로. 자,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 너무도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70억, 지금 70억이 넘었다고 그러죠. 70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는가? 프로테인 따지는데 10%라 10%. 근데 거기 10%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동방정교도 있고 하여튼 뭐 기독교 비슷한 걸 다 포함했을 때 10%라는 거 10%.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가 힘들어요. 전에 우리나라에 뭐 10명, 뭐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25%라 그랬는데 그 통계는 잘못된 걸로 나왔어요. 조사해보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 나가서 저 교회 이 교회는 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겹쳐서 이렇게 많은 거고 나라에서 조사한 인구 통계에서 조사한 결과는 10%밖에 안 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약하는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금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대신에 어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게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거 그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는데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문을 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죠? 찾는 이가 적죠?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전에 이태원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막 다 풀리고 제한이 다 풀리고 막 그러니까 또 어제는 또 뭐 축제라고 그래서 또 막 예상이 또 길을 잃어버려갖고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문자였고 아빠 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오류중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왔는데 오류중학교 가야 되는데 오류중학교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데려다 주고 왔는데 사람들이 축제 그런 거 하는 데는 막 눈에 불을 쓰고 찾아가더라고요. 막 많이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엔 다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말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가?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짓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말하는 자가 거짓선지자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거짓선지자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가 그것이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는 어떤 걸 말해요? 넓은 문,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정대 하는 말 들으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지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지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요. 세상에 들려지는 말이 다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게 뭔가, 좁은 길이 뭔가,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되고,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뭐랍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거죠. 가시나무에 포도가 맺지 않듯이 멸망의 길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생명의 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말해요.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대속연을 말하지만 좋은 나무가 아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왜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태생이 나쁜 열매니까. 태생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세상 거에 대해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전교조에 속한 선생들이 많다 보니까 전교조가 어떤가 하면 그 사람들 생각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그래서 아이들을 이 나라 역사를 완전히 공산주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어요. 6.25 사변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 그것도 엉터리로 얘기하고, 하여튼, 엉터리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또래 사람들이 지금 책을 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다 빠졌어. 우리나라 교육계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나쁜 열매들이 심겨져 있어갖고,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앞에 말한 엉겅퀴에 무화과는 열 수 없고 가시나무에 포도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 했어요? 지켜 불에 던지오니라. 아름다운 나무를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맺는다. 가시나무를 맺고 가시나무 어떻게? 도끼가 옆에 있어갖고 이제 찢겨 불에 던진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일을 말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말하고 멸망의 길을 말하는 자들에겐 그들의 결국도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게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여러분 바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또 하나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도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의 생각을 뺏기고 거기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삶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올바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 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변에 있는 조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